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알고 계시고 암송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읍시다라는 이런 제보로 말씀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셨습니까?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셨습니까? 근데 믿음에는요, 순종의 발걸음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요. 그것은 뭐냐면요,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된 아브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가장 사랑하는, 귀하게 여기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약속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에서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인데 연관되어 있는 병행 구절이죠. 창세기 22장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분명히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다고요? 시험하려고요. 무엇을 시험하라고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부르시는지 몰랐지만, 그렇지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원어적으로 보면 힌네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 시절에 어머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태우야 부르면 제가 왜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혼났습니다. 엄마가 부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네 라고 대답해야지 왜요? 라고 대답하면 어쩌냐. 근데 저는 어머니가 혼나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 것은 뭔가 일이 있으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시키려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부르셨어요? 라는 거를 줄여서 왜요? 라고 대답했는데, 아니 그 왜요라고 대답했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왜요라고. 이해가 안 돼서 혼나면서 내가 왜 혼나지? 대답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힌네니, 이는요 왜 부르셨어요? 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힌네니라는 뜻은 뭐냐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힌네니예요. 이 힌네니라는 이 단어는요, 부르신 분에게 자기 마음과 귀를 열어놓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따르겠다는 이 태도가 힌네니예요. 왜요? 약간 반항적이죠. 왜요라는 단어 속에는 어머니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들었죠? 얘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듣고 판단하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힌네니는 그게 아니에요. 힌네니라는 이 단어는요, 말씀하시면 듣고 따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단어는, 이 고백은, 이 대답은요, 그런 부르신 자에 대한 그 경청, 따르겠다는 그런 태도가 들어가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힌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힌네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요,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내어드림은 하나님께 내어드림은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태우야 부르실 때 제가 왜요? 라고 대답했던 이유가 뭐죠? 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고 꼭 시키면 귀찮은 거 시킨다라는 은연중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왜요? 왜 부르셨어요? 라고 어찌 보면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런 대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내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힘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가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한 산에 올라가서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아브라함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 아들,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목회자로 올려드려라. 제사장으로 나에게 올려라. 그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드려갑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번제라는 것은 각을 뜨고 불로 태워서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뭐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적으로 나온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죠? 내 아들. 그냥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 아들하고 형용사가 붙어요.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워했고요. 자기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어쩔 때는 되게 믿음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 지시할 땅으로 갔으니까요. 그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의 발걸음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과연 믿음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와요. 비겁할 때도 많았어요. 사라 뒤로 숨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랜 세월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실패했을 때 다시 찾아가시고 약속을 지켜주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를 버리지 않는 분.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옳으시구나. 아브라함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이것을 알았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여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라 명령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내어드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내어 모습, 그냥 턱하니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내어드린 모습은 그 안에 갈등도 있었겠지만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는지.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계산보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움직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 아브라함 몰랐죠. 하나님을 알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아브라함아가 부릅니다. 힘내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네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 가서 그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고민됐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이삭은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 아닙니까?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고민도 되지만 또 한 가지 고민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수도 있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이 약속이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는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때 먼저 내 생각으로 계산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아브라함도 물론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계산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거든요. 시간은 지나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항상 옳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셨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옳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22장 3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창세기 22장 3절 말씀, 그 이후에 하나님께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이 모습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생각하지 않는 게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 이것이 믿음의 내어드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더 크게 느껴지면 내어드리지 못해요. 믿음의 발걸음 내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과 말씀 부딪힙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였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두 번째요. 가장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거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신뢰하느냐? 나를 더 경외하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계세요. 이삭을 사랑하는 게 잘못 아니에요. 사랑해야죠. 아들인데요. 당연히 사랑스럽죠. 하나님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어보신 건 뭐죠? 네가 사랑하는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신뢰하느냐? 나를 더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맞잖아요. 선물입니다. 기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사라는 불임입니다. 임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녀, 우리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물질도 선물이라 이해할 수 있어요. 건강도, 재능도, 직장도, 사역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붙잡고 있어요. 더 움켜쥐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인색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요. 다른 것은 다 내어드릴 수 있지만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꼭 한두 개씩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움켜쥐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그것을 통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뭐죠? 태우야, 네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통제하려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달라 말씀하실 때 망설이지 마세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이는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0개 중에 9개는 너를 위해서 사용해. 하나만 나에게 다오. 이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 드리는 것을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아까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선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것을 나에게 다오. 그 말은 뭐죠? 그 선물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나에게 보여다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머뭇거려요. 그 하나도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9개는 내가 쓰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9가지 그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너를 위해 쓰는 거 괜찮아. 그래, 너를 위해 사용해. 하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뭐죠? 이삭이 누구에게서 왔냐는 거죠.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며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눈으로는 본문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좀 헷갈리잖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척하지 않았어요. 갈등이 되겠죠. 자, 어떤 갈등일까요? 자, 이 아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도 맞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을. 다른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이 아닌 다른 아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분명히 이름을 말씀해서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복된 자손을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18절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약속한 후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삭입니다.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이삭만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그 약속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으시고 다 이루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삭을 죽이면 약속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좀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상황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말씀이 충돌할 때 어느 하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잘못됐을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은 취소됐나? 아니죠. 하나님 약속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아브라함은 놀라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냐면요. 이거 모르겠다. 모르죠. 아브라함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성과 아브라함의 지식과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판단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론은 아니죠? 나는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19절 말씀은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 왜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셔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기 머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고백은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옳았어요. 그러면 이삭을 주시는 약속도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삭을 번지어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확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실수한 적이 없으시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던 건 항상 옳았어요. 그러면 내가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당연한 거예요. 그 뒤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것을 이삭을 번제물로 내어 드려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으시니 이 아브라함은 그런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저는 그저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나는 몰라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에게 순종합니다. 칼을 잡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말리시죠?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는 척하지 않았어요. 진짜 죽였어요. 믿음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1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진짜 이삭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으신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받으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해서 생각해 봤어요.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내어드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림.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22장 이 본문을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언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을까요? 언제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까요? 언제라고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났을 때요?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단에 올려 놓았을 때요?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 했을 때요? 언제였을까요? 언제 아브라함의 내어드림은 시작되었을까요? 네? 집을 떠났을 때, 제가 유도 이렇게 하려고 제가 정답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힌덴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이삭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아브라함을 드리기 원한 거예요. 이삭은요, 외적으로 그의 사랑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표현되는 것들이에요. 힘내니가 바로 내어드림의 시작입니다. 힘내니라고 대답하면 뭐죠?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응답이 바로 내어드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을 때, 아니 왜 또 부르시는 거지? 하나님 부르시면 사실 무섭거든요. 뭘 시킬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떠나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또 뭐 시키려고, 또 어떤 믿음을 또 구사하라고 날 부르실까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또 부르세요? 라고 이렇게 왜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였죠? 힘내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경청하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힘내니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 항상 옳았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지만 뒤돌아보고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그래 하나님이 하신 것이 옳았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힘내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어드림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코람데우 우리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식당을 해서 3층 올라가다 보면 거기 탁자 위에 코람데우가 있죠. 코람데우의 뜻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 내어드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과 자녀와 시간과 재능과 이런 것을 요구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나 자신, 우리예요. 우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어드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는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너의 생각과 너의 인생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너를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제 생각도 제 계획도 제 미래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왜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것을 내어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죄인으로 못 박아 죽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내어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어드림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 삶은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니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하나님은 하시는 건 항상 옳기 때문에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 일어나실까요?